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격하사 동정명을 하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사장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오미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참회의 찬송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원하신 대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 생명의 반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청지기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져주셨다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 생명의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가득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의 힘있는 발걸음,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동행하는 청지기들로 굳세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돌보시며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언제나 어디에서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는 모든 청지기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주셨던 주님, 고단했던 한 주일의 삶을 기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선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벌써 2020년이 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5개월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한 모습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성도 간의 교제는 어려워졌고 우리의 삶은 전보다 더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아지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역시 줄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교회를 자유롭게 갈 수 없다는 이유를 핑계삼아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세상을 살아내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나약해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의 오른팔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발이 묶여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같은 병균들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더욱 경계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대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내는 우리 청지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각 가정마다 올해에도 목사님의 인도하심 따라 큐티를 생활화하는 우리 청지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큐티를 통해 주님이 하루하루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간의 직접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서로의 사정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말씀 따라 실천할 때마다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해지는 삶의 풍성함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지금 처한 우리의 척박한 상황들이 하루빨리 주님 앞에 위로받고 씻음받아
모든 질병과 마지막 때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채성 목사님이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목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더 기다리게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거나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지기 각 가정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어떤 것보다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으로 기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여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나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 가운데 위로받음 환난 가운데 위로받음.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나의 예화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인도에 성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있는데요.
인도의 북부 지방 티벳과 히말라야를 여러 차례 넘어다니면서 네팔이나 이런 곳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힘썼던 그런 유명하고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 썬다싱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날 둘이 같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고개를 이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추위를 견뎌내면서 둘이 넘어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일행이 아니라 먼저 앞서갔거나 언제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둘이 같이 고민을 좀 해보게 된 거죠. 우리도 챙기기 힘든 상황인데 나 하나 살기도 지금 급급한데 누군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입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누구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하고 비난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의견과 그래도 같이 데리고 살려야 되지 않겠어. 근데 상당히 힘든 결정이죠. 살리자고 하지만 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저런 몸을 끌고 이 히말라야 고개를 건너다가 오히려 끌고 가는 사람도 탈진해서 같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놓고 가자고 하는 의견이 너무 강해서 살릴 수 없다고. 어차피 지금 보니까 상태가 위험하고 어려워서 정신도 안 깨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가는 걸 결정하자고 너무 강하게 이끌어서 썬다싱도 처음에는 그러자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출발을 해서 한참을 가던 중에 썬다싱이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닌 것 같다 하고 돌아서서 다시 그 쓰러진 사람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그 동료는 아니라고 그건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헤어지기를 결정하죠. 그리고는 썬다싱은 돌아와서 그 쓰러진 사람을 들쳐업고 힘들게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걸어가던 중에 헤어졌던 동료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동료는 이미 눈이 덮여서 얼어 붙어 있는 걸 발견했고요. 이 업고 가던 사람은 썬다싱이 힘드니까 그 열이 오르고 땀이 나고 하는 그 체온에 엎여 있던 사람도 따뜻해져서 의식이 깨어나고 둘이 결과적으로는 썬다싱과 그 등에 업은 사람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예화였습니다. 썬다싱의 일화라고 하는 책도 우리나라에선 유명하지 않는 것 같아도 과거에 한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썬다싱. 유명한 이야기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화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번 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돌이키는 결정을 하는 그 장면을 저에게도 허락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 여기고 바르다 여기고 이게 살 길이다 여기고 하면서 모두가 함께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이다 할지라도 도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느껴지고 깨달았다면 언제든지 돌이키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인 줄 믿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 보자면 청지기는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걸 허락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청지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2장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함께 겹쳐서 봐야 되는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주보 뒷면을 보시면 가운데에 지도가 올려져 있죠. 6월 한 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어떤 활동이나 이런 오후 예배 순서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6월 행사 이런 걸 넣는 자리인데 6월 행사 넣기가 뭘 넣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비워두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지도가 있는데 어디다 넣을까 하던 중에 여기 넣자라고 생각하고 넣게 되었죠. 지도를 잠시 보시면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위쪽에 보면 마게도냐 밑에 까만 글씨로 데살로니가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쓰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밑으로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저기 아래쪽에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인데요. 그 아덴이 보이시죠? 아래쪽에. 그리고 그 옆에 고린도, 갱그리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가서 아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그리고 신라를 이렇게 마게도냐로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옆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간 다음에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제 보냈던 디모데와 신라가 다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3장 6절에 보면요. 3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3장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냈던 디모데와 실라가 어디서 합류했다고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18장 5절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간 다음에 고린도에서 18장 5절에 보냈던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전해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후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바울이 편지를 쓴 곳은 고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어요, 이미. 그렇죠? 네, 본문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근데 본문 2장 17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오긴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오긴 왔는데 그냥 편지에 디모데가 이런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라 2장 17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차례 수차례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려고 했었는데 18절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다. 그런데 사단이 막아서 가지 못한 거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장 1절에 가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가려고 했었지만 못 갔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아덴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리에는 디모데와 실라와 이걸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이제 함께 하고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들은 하고 있지만 그 우리라고 하는 팀이 함께 아덴에 있었는데 아덴에 머무는 게 더 좋겠다, 더 좋은 결정이다 라고 하는 아덴에 머무는 것을 결정하기로 하고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고 이제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낸 건 고린도에서 보낸 게 아니라 아덴에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왜 보내느냐? 바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어떻게 해요? 3절에 계속해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결정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잘 갔다 온 거예요. 가지고 온 소식은 이제 우리가 뒤에도 읽었지만 믿음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5절에 가서 보니까 5절에도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그를 보내었느니 또 한 번 더 디모데를 왜 보냈다고요? 그를 보냈는데 왜 보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보냈다. 너희 믿음을 돕기 위해서 보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하려고 보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6절에서는 디모데가 이제 왔는데요. 와서 뭐라고 소식을 전해오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 바울이 기뻐하는데 바울이 기쁘다라고 하면 보낸 이유,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우신가요? 마스크 때문에?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에게. 근데 어떤 소식이 바울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맞게 달성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도울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냈는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대요. 그렇다는 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결정들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온 거죠. 이게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하면서 7, 8절로 이어지는데요. 7절은 우리가 제목으로 발견했던 것처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환난 중에 기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이 선교 여행, 복음 전파가 쉬운 여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런 역경과 고난의 여정인데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2장 19절에도 표현되고 있지만 너희는 영광과 기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표현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이고 어떤 열매고 결실이고 기쁨의 자랑이고 바울에게는 그렇다는 거죠. 그 마음에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어리석거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간다면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거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움과 다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붙잡고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가졌겠죠.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오히려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어떤 환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바울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위로라고 하는 표현은 위로라고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가 다른 복음서나 다른 신약 성경에는 격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위로하다, 격려하다가 같은 표현이더라는 거죠. 주보를 좀 읽어보셨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가장 윗부분에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표현으로 2절과 7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바로 위로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 복음 전파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신앙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믿음의 결정들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위로가 되더라, 위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넓은 길,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편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하라고 다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적음에도 좁음에도 그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십자가를 통해 천국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의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막 전했을 텐데,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나 이방신에 대한 생각들을 다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울에겐 위로가 되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기쁜 소식은 우리 주변에 더 많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소식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게 성장과 성숙, 믿음의 굳건함을 위한 기회구나. 이 환난이 하나님의 성장을 위한, 우리의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환난이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지체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도 아름다운 결과와 결실과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는다는 소식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힘이 되는 소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과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희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보고 어리석은 것 같은 결정이고 선택인 것 같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분명하게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어리석은 불신앙적인 결단과 결정들은 지금 당장은 오히려 눈앞에 보여지는 유익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반드시 아픈 결과로 진행되어질 거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아멘. 넓은 길, 편한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고 천국이 아닌 천국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 지옥 얘기한다고 다들 불편해하는데 좁은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기쁜 소식을 통해서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기쁘다, 이제는 즐겁다, 이제는 행복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서 표현된다고요? 산다, 살게 한다, 살리라. 우리말로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위로받았다는 표현과 연결되어지는 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니까 조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멘. 그런데 이 조멘은 영적인 호흡,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생명의 호흡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위로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가능하게 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깨닫고 영적 생명력을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앞으로는 더 자신있게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성장을 위한 환난입니다. 이 어려움이 성숙을 위한 어려움입니다. 나에게도 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기회의 순간 앞에 맞닥뜨려질 때마다 이제는 영적인 생명의 호흡을 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자신 있게, 더 확신 가운데 이 생명의 호흡을 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믿게 하지 않으시고 청지기 공동체와 옆에 지체들,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청지기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지체들의 이 동력자들의 살게 하는 힘을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를 영적인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를 찾는 게 아니라 나 또한 그런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믿음의 결단과 선택에 그 결과들, 열매들, 과정들,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스토리들을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알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알고 우리 청지기 성도들이 알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결국 성숙하게 하시려는 성장하게 하시려는 거였구나.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일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애들 혼내면 막 화나죠? 우리 아빠니까 나를 혼내는 거예요. 나 똑바로 잘하는 걸 더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눈 마주치시고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사랑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건강합니다. 당신 덕분에 건강합니다. 뭐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여러분들 덕분에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앞에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소식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지기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마땅히 당연히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을 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 함께하라고 공동체가 되게 하라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믿음의 공동체 또한 가장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체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위로받고 내가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저 영혼에게, 저 지체에게, 옆에 있는 당신 덕분에 당신에게 또 위로가 되고 생명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도구로, 그런 통로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어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주어졌다면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진다면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또한 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결정을 통해서, 내 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청지기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위로를 얻고 생명의 호흡이, 영적 생명력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넘쳐나게 되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서서 이기는 성장과 성숙으로 서로의 믿음을 돕고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청지기 공동체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믿음의 결단과 또 선택들, 결정들을 통해서 더 많이 생명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성숙하는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하고 허락해 주신 모든 동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다른 선택과 결단, 다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정들, 아버지 믿음을 지킴으로 굳게 서서 한가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믿음을 도우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생명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아버지 청지기로 아버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셔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청지기, 위로를 전달하는 동역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한 주가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가만히 기도하며 가만히 말씀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과 생명의 반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지기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남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오니 기도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죠? 네. 수많은 위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우리 앞에 언제 어느새 가까이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겠다고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별로 힘이 안 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뭐 때문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있게 평강,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네. 코로나 비상 사태가 장기화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공지를 연락망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숙지하시고 참고하시고 잘 따라주시기를,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간 예배 묵상 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날마다 쏟는 샘물 신청하셔서 계속해서 이 비상사태를 말씀 묵상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잘 헤쳐나가는 청지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분간 공동 식사는 없습니다. 다 아는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식사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오고 막 하더라고요. 우리 안 해온 지가 한참 됐는데도 안 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이번 주 한 주간 집중 기도는 우리 필리핀 열방위의 선교회 정영석 강도사님께서도 기도 제목들을 한번 읽어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청지 고백 함께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청지 고백 준비!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신앙 말씀과 공정과의 사명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예배의 목숨을 건다. 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셋,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심을 깨닫고 돌이켜서 날마다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청지기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의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지체들, 그런 신앙 공동체, 청지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함께 위로하며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청지기들 되게 해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중심 또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굳게 서서 승리하는 믿음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청지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숨쉬는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